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알쓸 성인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또 우리가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삶과 또 특별히 성품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우리 실생활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하여서 오늘은 드보라라는 인물을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 또 배워볼 건데요. 또 우리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또 함께 우리 강의를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인물은 드보라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드보라 옆에 보면 ESTJ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E는 외향적인 성격, 그리고 S는 감각적이고 T는 사고형, 그리고 J는 판단형에 속하는 이 ESTJ, 이 성격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드보라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ESTJ 성격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며 그리고 단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MBTI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우리 드보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인적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드보라는요, 사사기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4장은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며 또 주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5장에서는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나서 노래를 지었거든요. 그 노래에 대해서, 바로 드보라의 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보시기 위해서는 사사기 4장과 5장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보라의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5장에 보시면은 드보라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았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랍비돗의 아내라고 사사기 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랍비돗의 아내라는 그런 설명이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보면은요, 랍비돗의 아내라고 먼저 나오기보다는요, 사실 예언자, 사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드보라는 사사로서의 그 존재적 가치가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드보라는 에브라임 출신이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사사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그냥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아니면 지도자 정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신데요. 원래 사사라는 뜻은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판관. 판관을 지금 말로 하자면은 판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판사의 그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그런 사실임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면서 드보라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든 교재에는 이 드보라에 대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없는데 간단하게 시대적 배경을 보시자면은요, 이제 사사기로 접어들면서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이 세 명의 사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네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맡기셨다. 그들을 파셨다라는 그 문장으로 사사기 4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아서요. 바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적으로는 참 암울한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선지자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백성을 다스린, 지금 사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은 딱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요, 바로 모세가 그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요. 특별히 이 드보라는요, 광야시대, 바로 모세로 이어진 이 광야시대와 사무엘로 이어지는 이 왕정시대, 이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여사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외부적으로는요, 다른 국가들은 모두가 이제 제국의 형태로 그 나라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명맥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세상의 계급 제도와 억압으로 대표되는 그런 왕정 정치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다 왕정 정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 왕정을 거부하고 바로 대안적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만, 사사시대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그런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번째 보시면은요, 드보라의 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드보라의 노래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에 이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룬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바로 드보라의 군사가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격퇴하고 물리치고 난 뒤에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31절까지는 바로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였는가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보라의 노래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요 생애를 보시면은요,
드보라는 사사 이전에 바로 랍비돗의 아내로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자, 사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드보라는 에브라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바로 그 땅을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야빈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서 군사조직, 바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락에게 전투를 같이 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락은 다시금 드보라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의 그 현장에 같이 나간다면, 같이 나가서 싸운다라면은 나도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드보라는 흔쾌히 받아들여서 바로 여성의 몸으로서 바로 전장에 직접적으로 나아가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락과 함께 가나안 땅 야빈을 격퇴하였고 그 격퇴의 기쁜 소식을 바로 드보라의 노래로 승전가로 지어서 불렀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통치하였다라고 그런 기록으로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재 3번을 보시면 이제 드보라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불신앙의 모습이 만연된 사회 속에서도 사사로 선택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바로 신앙적으로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사사 드보라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바락의 청을 듣고 그와 함께 직접 전쟁터에 참가할 만큼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바락의 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인 당신이 나와 함께 그 전쟁터에 나가면은 내가 당신과 함께 그곳에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드보라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여성의 몸으로서 두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 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바로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여인이었지만 대담하고 그리고 용감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전투의 시종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고자 했던 신실함과 순종성을 갖춘 자이다. 사사기 우리 4장 9절과 14절에 보면은 드보라는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아서 그런 전쟁의 어떠한 두려움과 위급하고 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한 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만큼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야빈을 격퇴한 뒤에 그 공을 모두 자신에게나 아니면은 바락에게나 이렇게 돌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그 모든 영광을 바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손으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무엇으로 승화시켰습니까? 바로 노래로서 승화시킬 만큼 바로 이 사사 드보라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을 만큼 감수성과 시적 재능이 뛰어난 자이다 라고 그렇게 교재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드보라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을까? 드보라의 노래에서 드보라가 다 이것을 기록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는데 드보라와 보면은 바락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렸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아서는 그냥 이거는 제 상상인데요. 바락이 이 노래를 작곡하였고 드보라가 작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드보라의 이 전쟁에서 이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로 바락이 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렸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드보라의 노래를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한번 상상력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보시면은 백성의 고충을 잘 해결해주고 그들을 돌보았던 공명정대함과 모성애적 자상함을 소유한 자였다. 사사기 4장 5절에서 그리고 또 5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잘 등장하는데요. 바로 드보라는 사사, 아까 제가 판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판관으로서의 그 역할들도 잘 감당할 만큼 공명정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 칭호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 칭호를 들을 만큼 드보라에게는 여성으로서의 그 자상함, 어머니로서의 그 자상함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는 사사로 부름받아 향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케 했던 지도자적 자질과 충성심을 갖춘 사람이었다. 우리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보아서 바로 이 사사 드보라에게는 바로 지도자적인 자질과 또 백성과 국가를 향한 그런 충성심이 남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그 드보라의 성품을 보았을 때에 MBTI의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과 가장 많이 닮아 있냐면요, 바로 ESTJ 이 성격 유형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성격 유형의 특징은요, 책임감이 강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추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도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살신성업의 자세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살신성업이 뭐냐면요,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어떠한 일을 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업무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업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스타일이 바로 ESTJ 성격 유형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규칙 준수가 매우 철저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준법 정신에 대해서는 다 어떠한 유형보다 강한 것이 바로 ESTJ 유형이고,
그리고 솔직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바로 ESTJ 그런 성격 유형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가 강하고 정직하고 논리적 결정을 잘 내리고 조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잘 내리고 열정적인 일을 잘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ESTJ의 성격의 생활적인 실생활에서는요, 바로 지도자적인 유형, 지도자형이라고 하는데 지도자적인 유형이 이 ESTJ 성격 유형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이 강하여서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은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어쨌든 간에 완수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나간다라는 그런 성격의 장점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에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해결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 ESTJ이고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또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이 성격 유형이 ESTJ 그런 유형이라고 이렇게 MBTI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이 드보라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 드보라는 어떠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드보라의 삶이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여사사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바로 고대 근동 사회의 그 많은 부분들이 바로 남성이 위주가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남성이 중심이 되었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서 그 지위나 그 역할들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하나님께서 여사사로 세워주시고 쓰임받았다라는 것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치자로서, 예언자로서, 전사로서, 국모로서 뛰어났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라는 것입니다. 여성이었지만 통치자였고 예언자였고 사사였고 또한 바락과 함께 전투에 나간 군인이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국모였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갖춘 바로 사사가 드보라였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사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여 부르의 노래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는 노래를 남긴 것이 바로 이 드보라가 세운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면은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보라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드보라에 대한 평가와 교훈입니다. 우리 교재 첫 번째를 보시면 드보라는 타락과 불신앙이 만연된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받았다. 이는 곧 단적으로 그가 얼마나 강직한 신앙을 소유했었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사사로 세워진 후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인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었는가? 혹시 이와 대조되는 모습이 엿보이지는 않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 드보라가 살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여성의 어떠한 그런 지위가 정말 낮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는 이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자의 영역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드보라와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과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당시의 사회는 여성들을 종속적이고 소극적인 위치에 국한시켰다. 그러나 드보라는 이처럼 여성에게 주어진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깨고 사사로 세움받았다. 이처럼 인간들의 기준이나 통념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할 뿐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인간적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조차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을 남을 판단하며 그를 소극적인 위치로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의 통념상 보잘것없던 부녀자 드보라가 사사로 쓰임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음을 기억하라. 사회적 통념상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회적 통념상 여인들은 특별히 이제 결혼한 여인들은 정말 보잘것없었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 드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드보라는 그 하나님의 쓰임에 대해서 부름에 대해서 흔쾌히 응답하였고 또 그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3번을 보시면 드보라는 자신을 헌신하며 백성들의 고충을 잘 해결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모성애적 자상함이 있었다. 우리 사사기 4장 5절에서 14절 그리고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자에게 대하여 그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더불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영육 간에 보살펴주는 자상함을 소유해야 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드보라와 같은 이 모성애적 자상함,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가르쳐서 불만이 가득한 사회, 불평이 가득한 사회,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떤 화남의 지수가, 엔겔 지수가 높아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상함,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영육 간에 그들을 잘 보살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요. 특별히 정말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가운데서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드보라는 야빈의 군대를 격파한 후 그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가를 지어 불렀다. 더욱이 그는 그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아 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고 있다. 과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실로 우리는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또 믿게 하셨고 나를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힘듦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또 행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모습들을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정말 이 드보라가 자신의 자신이 전쟁을 승리하였을 때에 누구에게도 그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정말 우리는 본받고 닮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드보라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참 여성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참 많이 낮고,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하여서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이끌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필요한 그런 여성 리더의 모습을 이 드보라가 갖추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정말 우리 또한 이 드보라의 신앙과 드보라의 이 모습들, 또 드보라가 지니고 있는 이 성격의 장점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평온하게 다스렸을까요? 가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기록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꼭 우리 드보라를 이 강의를 보시기 이전에 아니면은 보고 난 후에도 이 사사기 4장과 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인물로서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